오늘은 오늘부터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이번 학기 공과가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해서 우리 쭉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얼마 전에 봤었지만 이 공과 편지상 다시 또 출애굽기 돌아왔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전체를 다 보지는 않고 좀 건너뛰면서 몇 장씩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어요, 이번 공과가.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장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끝절 22절까지 전체가 다 본문인데,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브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뒷부분은 읽어가면서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출애굽기 1장 한번 다 보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는 또 차원에서 간단하게 증거하겠습니다. 이 1절에서 조금 전에 7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자손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 70명, 70명. 우리 또 사도행전 7장에는 또 조금 다르게 나와 있지만 어찌됐든 이 대략적으로 70여 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이 애굽으로 지금 건너온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약 300년 동안을 300년이 넘는 300년의 시간을 애굽에서 보내면서 여기 7절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해서 또 매우 강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70여 명이 넘어왔지만 3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셀 수도 없을 만큼 온 땅에 번성할 정도로 참으로 그 숫자가 많아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처럼 그 숫자가 많아지게 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수도 없이 이스라엘 또 그 조상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해주시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비록 육신적으로는 애굽에 와서 종살이하고 있지만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여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편하게 잘 살고 있어야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할지라도 애굽에서 남의 땅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육신적으로는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고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거기 달린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세워질 것이 세워지고 폐하여질 것이 폐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신 것이고 말씀대로 이루신 것이고 그때의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행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땅에 번성할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는 대로. 믿는 대로 되리라.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우리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그 요셉의 유언, 또 야곱의 유언, 그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남기고 간 그 말씀,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또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유언한 그 말씀 그대로, 그 말 그대로 또 자손들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지금 번성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가나안 땅을 또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믿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수가 많아지게 하시겠다 믿은 겁니다.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또 믿은 거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손으로 못하실 일이 없다, 그것을 이 이스라엘이 또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또 그때의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8절부터는 이 애굽의 왕, 새로운 왕이 일어났는데, 우리 뒤에서 보면 이 바로 왕이죠. 왕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참으로 애굽 사람들보다도 많고 더 강해지고 번성하고 나아가니 이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도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지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 대적 적군의 편에 서서 우리와 싸우지는 않을까, 또 우리에게 손해를 주지는 않을까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쓰는 방법이 그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 힘든 일을 시키는 겁니다. 학대하면서 힘든 일 시키는 거예요. 힘든 일 시키고 고역을 시키고 또 그들을 학대하면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 이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힘든 그러한 일들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고 이 바로를 위해 국고성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12절에 보니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쇠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번성해졌다 그랬어요. 더욱더 번성해졌다. 그러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근심하면서 그 일을 더 엄하게, 더 힘들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키는 일들로 인하여 아주 괴로움을 당하고 또 큰 고난을 이스라엘이 겪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번성했기 때문에 이러한 학대를 당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번성하지 못했다면, 그 수가 그저 적었다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내버려 뒀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점점 번성하고 점점 그 수가 많아지고 점점 강해지니,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또 바로 왕이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시키며 핍박을 한 겁니다. 핍박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에는 마귀도 우리 건들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힘도 없고 어차피 믿음의 길 걸어갈 그러한 능력도 없는데 이 마귀도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기를 힘쓰고 우리의 영적으로
영적인 상태가 번성하고 자라나게 되면 이 마귀가 우리를 핍박하며 또 괴롭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만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힘을 잃어버리게끔 하는 그러한 마귀의 괴울이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번성하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겁니다. 번성했기 때문에 괴로움과 학대가 온 겁니다. 우리도 믿는 생활 우리가 힘써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바로 섬길수록 그런 길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더 이 마귀의 괴율이 점점 강해지는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그때에 어떻게 해야 이기는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까 이스라엘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지만 그들이 강해지고 번성하게 된 이유가 뭔가? 믿었기 때문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번성하고 강해질 수 있었다 그랬으니 지금 핍박을 당하고 지금 환난을 당하지만 지금도 역시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과거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승리하고 강해졌던 것처럼 지금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도 지금도 이전과 똑같은 믿음에 서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모든 것을 해나가면 지금도 또한 온전히 이기며 또 승리하며 계속해서 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아무리 핍박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 믿음에 굳건히 서야 된다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지난주에 보았지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아무리 마귀의 세력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에 굳건히 서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아무리 왕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킬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이 강하고 그 수가 줄어들지를 않으니 이제는 또 왕이 다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보니 이번에 쓰는 방법은 이 남자아이를 죽이라 하는 겁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죽이라 하는 겁니다. 15절에 이 산파 히브리 산파 시브라랑 부하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도와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랬어요. 아들을 다 죽이고 나면 나중에 이 딸들이 컸을 때 뭐 결혼할 남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애굽 남자랑 결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수는 줄어드는 것이고 애굽의 수는 애굽 사람의 수는 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리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아들은 그 영에 속한 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영에 속한 신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신자. 그래서 이삭과 같은 또 이삭에게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지만 야곱과 같은 영에 속한 그러한 신자를 가리키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아들이고 딸은 육에 속한 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나 또 에서와 같은 육에 속한 그러한 자를 또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어느 시대나 이 영에 속한 자를 죽이려고 해요. 영에 속한 자를 죽여서 없애려고 하고 육에 속한 그러한 자들이 많아지게끔 하는 것이 또 이 마귀가 어느 시대에나 언제나 하는 그러한 마귀의 일이고 술수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에서도 증거했지만 우리가 믿는 생활 열심히 하면 마귀도 열심히 우리를 핍박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해지면 마귀도 우리를 약하게 하기 위해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우리를 학대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강한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세요.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더 강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그러한 시대가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점점 더 강해지겠지만 우리가 그때에도 나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신 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우리가 나아가면 그때에도 이기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이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나오면 죽이라 그랬는데 17절에 보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산파들의 믿음이 또 참 귀하고 좋은 믿음이에요.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왜냐하면 지금 왕이 남자 아이들도 죽이는 판인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판인데 뭐 산파라고 해서 못 죽이겠어요? 산파도 얼마든지 왕이 뭐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은 지금 살인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봤을 때 옳지 못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 이 산파들이 아무리 왕의 명령이다 할지라도 그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왕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남자아이들을 산파들이 살렸다 그랬습니다. 18절에도 왕이 산파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하니 19절에 산파가 대답하는 겁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우리가 가기도 전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여인들이 강건해서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았다. 그러니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는가 하면서 이 산파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혜를 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피할 수 있는 또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뭐 산파들이 이 여인들이 해산을 시작했을 때에 뭐 일부러 천천히 갔을 수도 있어요. 일부러 천천히 가서 아이가 다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보면 뭐 거짓말한 거 아니죠. 우리가 가봤더니 이미 아이가 태어나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그러한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왕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지혜롭게 그 순간을 또 잘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꼼짝없이 죽게 된 그러한 세상의 환경 속에서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고 그 길 가운데서 또 지혜롭게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러한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이신데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이신데 잠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산파들이 지금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또 피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뭐 직장 생활을 하든 뭐 학생으로서 공부를 할 때이든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가 믿는 생활 열심히 하면 그만큼 핍박도 강해지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 생각지 못했지만 피할 길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시고 또 지혜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의 믿음과 모습을 우리가 잘 또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파들이 그처럼 21절에 그 산파들은 거기 20절부터 보면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번성하고 강해지고 또 산파의 집안은 흥왕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잘 되는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거.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 집안을 하나님이 흥왕케 해주셨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해주신 것처럼 왜 우리에게는 못 해주시겠어요? 왜 우리에게는 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 산파와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흥왕케 해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번성해진다, 강해진다, 그 수가 많아진다 그랬으니 산파에게 이처럼 은혜와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그 모습,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얼마든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산파를 통해서 이처럼 또 바로 왕이 술수를 썼고 그것마저 실패하자 이제 마지막 22절에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아까는 산파에게 명령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랬는데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고 모든 백성에게 아들을 죽이라,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 하고 지금 명령을 또 내린 겁니다. 이 강에 빠뜨려 죽이는 거지요. 강에 빠뜨려 죽이는 겁니다. 이 강,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마귀가 오늘날 우리의 아이들을 뭐 실제로 강물에 던져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빠뜨려 죽이는 겁니다. 세상의 강물, 세상에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녀가, 내 아이가 또 내 식구들이 세상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는 거 마치 강에 빠진 아이를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은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빠져서.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참으로 급하게 위급한 줄 알고 여겨야 됩니다. 위급한 줄 알아야 돼요. 안 빠지게, 애초에 안 빠지게 해야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빠졌다면 빨리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데 뭐 가만히 내버려 둘 사람이 있나요? 막 급해가지고 뭐라도 던져서 그거라도 붙잡고 나오게 하고 또 더 급할 때에는 내가 들어가서 건지려고 또 막 수영해서 가다가 또 함께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가만 지켜보지 못하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위험한 거 알면서도 뛰어들어서 어떻게 하든 건지려고 하는 것이 이 물에 빠진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 있는 그러한 아이들과 또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에 참으로 시급한 마음을, 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돼요. 저 가운데 빠져서 강에 빠진 육신적인 몸이 강물에 빠진 것만 급하게 여기지 말고 영적으로 세상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참으로 시급하게 여기는 그러한 또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물에 빠지면 죽어요. 결국은 죽는 겁니다. 죽어요.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죽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적 생명 잃지는 않지만 죽은 것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세상에 빠지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신분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이 세상에서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술도 마시고 뭐 담배도 피고 죄도 짓고 음란하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별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빠져서 물에 빠져서 거반 죽은 것 같이 죽은 자와 똑같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물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잘 힘을 써야 되고 또 빠졌으면 빨리 즉시 건져내는 또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이 물에 잘 빠집니다. 어린아이가 물에 잘 빠져요. 신앙적으로 볼 때에도 이 신앙이 어린, 아직 장성하지 못한 신앙이 어린 그러한 신자들이 또 세상에 잘 빠지는 겁니다. 어른도
우리가 어른이 되면 이 강물에 잘 빠지지 않잖아요. 예, 어른이 되면 저기 가면 위험하구나, 저기 가면 물에 빠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어른들은 알고 있고, 또 혹시라도 물에 빠지면 이 어른은 그 물에서 빨리 헤쳐나올 또 힘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그럴 힘도 없고 또 아무것도 모르다가 또 물에 빠져서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도 신앙이 어린 아직 자라나지 못한 그러한 자들, 세상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줄 알고 장성한 자들이 또 그들을 잘 붙잡아주고,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줘야 돼요. 붙잡아주고 또 빠졌다면 또 빨리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모두가 다 세상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강건한 모습으로 또 번성하며 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번성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번성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 번성하고 강해졌기 때문에 이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처음에는 힘든 일을 겪게 하고, 그 다음에는 산파를 통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백성을 통해서 또 죽이려고 하는, 모든 백성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까지 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만 보면 아까 22절에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모든 백성이 누구겠어요? 이 모든 백성이 누구겠습니까? 결국은 그 아들의 부모인 겁니다. 아들의 부모예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뭐 딴 집에 사는 누가 와서 그 아들 죽이는 거 아닙니다. 그 부모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너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된다. 딸이 낳으면 살려라. 그러니 지금 부모가 죽이는 겁니다. 부모가. 그래서 아들을 죽이는 자가 부모인 줄을 알고, 자녀를 세상에 떠내려 보내는 것이 부모인 줄 알고 우리가 더 정신을 바로 차리고 마귀의 괴울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하나님 두려워하는 생활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흥왕케 하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흥왕케 되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그 수가 많아지고 강해짐으로 이 마귀는 또 바로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술수를 썼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믿는 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저희들의 영적으로 또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이 마귀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술수와 방법을 통하여 저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 알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굳건하게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져 죽이는 그러한 악한 일들이 있는 줄 알고 아이를 죽이는 자가 부모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저희들이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이 어린아이들, 또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잘 붙잡아주고 혹시 빠졌더라도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모두가 강건하게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